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성도의 삶. 네, 예수님 재림과 성도의 삶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과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맥락 이해를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 주관식을 잘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보시고요. 오늘은 그 제자 순사역에 대한 것 말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오후 시간에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의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박해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어떤 귀부인들과 경건한 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여기 또 걸리네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저들의 이제 핍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믿으면서부터 처음부터 이들은 핍박 속에서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후서를 이렇게 보낼 임시에는 더 박해가 심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너희가 믿음이 열심히 이렇게 풍성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참 너희의 사랑이 온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것이 이제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과 기타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3장이 이제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2장입니다. 2장. 예수님 재림에 관련돼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오해가 되는 것들, 잘못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옳은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진 잘못된 재림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재림관. 이것을 바울 사도 이제 바로잡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가?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강림,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전서에서 이야기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 자들도 죽은 자들, 부활한 죽은 자들과 함께 같이 공중으로 돌림받아 거기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때의 저 공중은 어디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하나님 되심, 통치하심을 거기서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소위 부활하고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같이 공중에서 들림받아 주 앞에 모이는 그것, 그 앞에 모임, 이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저 주의 날이 아까 예수님 재림의 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 날이 이르렀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르렀다고 이게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왔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왔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수님의 재림관에 대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주님의 날이 이미 와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되냐?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공중으로 들림받지도 않았고 지금 이 상태로 우리는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니. 그러면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들림받지 못한 거 아니냐? 우리가 들림받지 못했으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가짜 신자였단 말인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저기 보면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영으로나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을 받든지 계시를 받았든지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받았는데 하면서 예수님 이미 오셨다더라, 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말로나, 즉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설교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전파한 말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것은 바울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말한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안 보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런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더라, 소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의 날은 생각지 못한 사이에 도둑같이 이렇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거 이미 온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이 바울 사도를 통해 보낸 편지가 아닌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았고 이와 같은 내용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전해서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성도들로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났는데, 아이고, 나는 그러면 공중에도 못 올라가 봤는데, 나는 그 들림도 못 받아봤는데, 그건 버림받은 긴가? 우리는 다 모르고 있잖아. 우리는 그러면 소외 빠진, 거기에서 빠진 사람들인가 보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재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재림 전에 일어나야 할 두 가지의 이 사건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야 재림이 오는 것이다. 그러고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일어나야 될 사건이 뭐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배교입니다. 배교.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배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을 저버릴 때 그걸 배교라고 그러죠. 이단에 빠지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이걸 배교했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로 갔다든지 배교하는 것이죠. 배교. 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사람이.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사람이 누구냐? 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말씀해요. 여기서 대적하는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대적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는 마귀 사탄이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인다 그랬어요. 다른 모든 신들 위에 높아져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는 누구예요? 이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 결국은 저 그리스도. 계시록에 말하면 저 그리스도. 결국은 저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또는 저 그리스도의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야 뭐가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러면 본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금 이때의 이 상황은 그러면 어느 때냐? 2장 6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멘.
지금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구예요? 대적하는 자, 사탄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나타나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뭔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의 때가 아니다. 아직은 해서 그가 못 나오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님이 그의 때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네 때 아니다. 너 오지 마라. 딱 이렇게 막아서서 지금은 흑암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또 뭐예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을 지금 막는 이가 있는데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느 때냐? 지금은 이 사탄이가 활동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지금은 막고 있어서 어느 정도 활동은 하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활동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이 활동하고는 있지만은 온전히 활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특별히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비밀 미스테리를 말합니다. 미스테리. 비밀, 불법의 비밀이라 그래요. 저거는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것이죠. 사탄이가 어떻게 활동해요? 비밀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 감추어져 있어요. 사탄의 역사는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탄이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우리 속에서 사탄이 지금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뭐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걸 파헤치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해 오며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잡아야 됩니다. 아, 이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아, 저때 사탄이 역사해 가는구나. 아, 내가 이런데 이렇게 약하고 있구나. 딱 그런 것들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지만은 저 활동은 사탄의 100%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아직은 가리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막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러느냐? 막고 있는 분이 그 힘을 풀 때까지. 막고 있는 분이 그 막는 것을 터뜨릴 때까지.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가 그 말입니다. 막고 있는 이 분이 그것을 이제 풀어버릴 때. 그러면 이제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활동이 확실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저 본문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서 그러면 이 불법의 활동, 이 악한 영, 이게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으나 온전히 활동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붙들려 있단 말이죠. 아직 막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다 그 말이죠. 아직 예수님 재림할 그런 환경이 아직 다 조성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저 본문의 상황 속에서 불법이 활동하고 있어도 아직 불법의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지금 재림하셔도 충분할 만큼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리라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AD 70년까지 그 사이에 이미 일들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 소위 말하면 예수님 오시려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이 불법의 활동은 만연하게 지금도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본문의 때로부터 저 성경 시대 때로부터 지금은 벌써 2000년이 지난 시대잖아요. 1950년 정도 더 지난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겠어요?
더 불법의 활동이 저때보다 더 막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굉장히 악해요. 우리 사회가, 사회 문화가 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가 지금 만들어진 이 문명 세계가 악한 문명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인간,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우리 죄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우리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 교활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안 교활한데 세상은 다 교활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다 교활해요. 이 세상은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 악한 시대고, 인간도 그 어떤 시대보다 참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했던 그 시대, 마치 그런 시대와 같고, 또 어때요? 저 바벨탑을 쌓을 때에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저 하늘에까지 우리가 닿자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교만한 시대예요. 우리의 시대가. 과학 문명이 지금보다 더 발달했던 적이 없고 지금 아주 극도로 지금 발달하는 그런 기점에 있어요. 올해가 지나면은 그 챗 GPT 이런 종류들이 극도로 이렇게 머리가 좋아진대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인공지능이 머리가 극도로 좋아지면 얘한테 물으면은 우리가 여지껏 상상하지 못했던 이론과 원리와 뭐 답들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몰라요. 미래학자들도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대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세계는 지금 떠들썩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를 놓고서 상상을 못하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 속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성경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어둠의 활동은 더 강력하고 더 활발해져 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런 상황에 훨씬 더 많이 접근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마음에 집어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 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활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뭔가가 딱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이거 마귀가 이거 믿음 잘 똑바로 못하게 그런 거 아니냐. 마귀의 역사, 마귀의 목표는 크지가 않아. 딱 하나예요. 하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겁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지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딱 한 가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뭘 하냐? 주님을 우리 내리에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위해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어떤 활동을 해갈 때 나 자신만 바르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 잘 못한다. 내가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잘 못한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가 대면서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저 그리스도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내일 새벽에도 마귀가 어느 집에 더 많이 찾아갈지 몰라요. 주여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게 목사님 잠자고 있는데 마귀가 설마 찾아오겠습니까? 뭐가 마귀의 활동인지 우리는 과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듯 우리 자신이 과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이 똑똑합니다.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탄은 지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사탄이 다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상할 수 없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올무 잡히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같이 되는 거고, 사탄의 올무에 붙잡히면 누구나 다 같이 저 가룟 유다 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올무 잡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저걸 다 분별하고 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과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라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님을 자꾸 내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주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업재해에 관련해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 해서 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한 여행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이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산업재해에 대한 7만 5천 건의 이 산업재해를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제 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게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큰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가지고 그가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거의 이렇게 맞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생겼느냐? 이 산업재해가 생기기 전에 평균적으로 아주 경미한 그 재해와 관련돼서 아주 경미한 부상이나 경미한 어떤 사건이 평균 300회는 일어난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평균 300회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거의 부상에서는 당하지 않고 거의 당할 뻔한 아주 약한 그런 일들이 그걸로 통해서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 재해와 관련된 일을 가지고서 29번의 사실 이 약한 재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29번이. 근데 이 29번을 이것도 간과하고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어떠냐? 마지막 큰 거 한 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큰 재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삼풍백화점 저 문제가 일어날 때 벌써 300번 정도의 그거에 대한 전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29번의 경미한 저런 작은 지붕에서 뭐가 떨어졌든지 얇은 실금이 갔든지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그 다음에 한 방으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도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악한 영이 어느 날 갑자기 큰 거 한 방 때려갖고 우리를 완전 KO 시켜버리고 그렇게 안 합니다. 악한 영도 어떻게 해요? 300번의 잽을 날리는 거예요. 아주 경미한 잽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차리면 29번의 이제 해를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 끄떡없지? 요렇게 하고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마지막 한 방 큰 거 후기 하나 날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탄의 역사도 이런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300번의 부상당할 뻔한 저런 막악한 악한 영들의 솜방망이 같은 이런 것이 올 때 아이고 저 정도쯤이야 저것도 공격이라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그러나 아이고 내 저 정도 갖고는 은혜 안 떨어진다. 아이고 내 이 정도 갖고는 은혜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기는 뭐 안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있구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 나누면 이런 거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한 경력이 얼마만큼인데 이 정도 가지고 끄떡없어요. 한 주 결석해가지고 내 믿음 끄떡없어요 목사님.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됐다가 나중에는 불신자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는 거예요. 큰 훅이 날아온 어느 순간에 생각지 못한 어느 순간에 큰 훅이 하나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 사탄의 훅이 이렇게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우리 올바른 이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의 진리를 쫓아서 이거 정통 바른 이 신앙의 길에 딱 부러지게 이렇게 서고자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나를 한 가지를 믿어도 내가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내 행실도 삶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렇죠? 장로교회 가운데에도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는 고신측 교단입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고신측 교단. 고신측 교단 하면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한국 교회의 신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교회의 신앙의 어떤 면에서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신측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교단은 조용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러냐?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떤 시작이 그만큼 아주 바르고 강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의 신학이 그만큼 정통이에요. 그래서 계획파 정통주의 신학을 우리가 다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신학이 제일 어떤 면에서 이게 인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이 장로교 고신측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신학이 제일 건전한 신학, 이 신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들어보지 못한 교리, 들어보지 못한 신앙의 방법,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야 저게 좋은 건가 하고 혹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과거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걸러지고 잘라지고 걸러지고 이거 안 좋구나, 이거 불건전하구나, 다 그렇게 검증되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 고신신학에 온 거예요. 계획파 정통신학에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다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우리한테는 좀 낯설어 보이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준이에요. 우리가 표준.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다른 교단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고 우리 신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이렇게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신앙이 아주 큰 신앙이에요. 세 번째, 저 그리스도의 활동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활동 이게 비단 저 그리스도인이 막 날개치고 이렇게 막 다닌다고 해서 비단 저 그리스도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참 신자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이적과 기사와 막 이런 것들을 막 사탄도 이렇게 막 역사를 해요. 그 역사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탄이가 모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쏟기가 쉽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누가 쏟느냐 말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누가 속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임이 있으리니 저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못 받은 저들에게 속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예를 들어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있어도 잠깐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가서 보면 뭔가 영이 달라요. 자녀들도요, 우리 애기들 이거 있죠. 부모의 체취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잘 못 보고 이래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안겨놓고 나면 냄새가 달라요. 그럼 애가 울어버립니다. 이거 엄마를 알아보는구나.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은 잠깐은 속지 몰라도 계속 속을 수가 없어요. 알아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는 자가 속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자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이 쏘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11절 12절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결국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결국은 심판에 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에도 결국이 나왔죠. 믿는 백성들에게 박해와 환란이 저들에게 찾아올 때 사실은 이게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저들을 구별시켜요. 핍박하는 자들은 그 핍박이 저들이 심판받을 증거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고,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의 인내로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사람, 달게 여기면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 나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달게 여기며 받아가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들이 이와 같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미혹이 되어 빠지고 가는 이들은 거기에 왜 빠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불신앙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붙들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체가 뭐예요? 그의 불신앙, 그가 알고 되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미혹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저것을 갖다 함께같이 이겨가면서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의 백성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이 사탄의 저 그리스도의 활동이 우리 삶의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사건 사고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화는 긴 시간을 통해 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결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지옥의 길을 가서 지옥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자신이 구별되는 그런 은혜로 굳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